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사형리식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사형리식 복음. 사형리식 복음이 뭐였더라? 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라는 것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사형리식 구원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이 내용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 죄 용서를 이미 다 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식의 잘못된 개념으로 받아들이니까, 네, 이러면 교회는 다니는데 이러면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삶이 변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방금 오늘 본문에서 또 읽었죠. 로마서 10장 9절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무엇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였다 살아나는 것을 믿으면,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정확하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네, 복된 소식입니다. 즉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 사단은 누구냐? 네, 사단은 누구였느냐? 천사 장이었던 친구가, 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즉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다가, 네, 사단이 된 루시퍼이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이 세상에 주인이 있는데 내가 주인이 되려 했던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 그리고 특별히 이것을 구체적으로 원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사용된 이 죄라는 단어는, 네, 어떤 의미라고 했죠? 관역에서 벗어난다 라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조건 다 죄다 라는 그 단어를, 네,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내 몸이 내 것인 줄 알고, 네, 그렇게 내 생각대로 살고 있었다면, 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그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던 그 원죄라는 것. 천사 장이었던 천사가 사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엄청난 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봐줄만 한데도 봐주지 않고, 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낼 그만큼 큰 죄, 바로 그 죄, 원죄, 내가 주인 된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던 죄.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해야지만,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된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네, 근데 자꾸 우리는 과거의 사형리식, 네, 이 구원 교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 구주로만 인식하니까, 네, 자꾸 교회에 오면 회개라 하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회개를 합니까?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네, 과거에 지었던 죄, 잊고 있었던 죄까지 다 찾아내서 어떻게든 회개하고, 네, 용서받아라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주의자. 오늘 새롭게 나온 단어죠? 율법주의자. 네. 이 율법주의자가 무엇이냐? 네, 쉽게 설명드리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니까 율법, 이 10계명을 지키겠다. 그래서 나는 매일 기도 생활을 하고 헌금과 11조도 드리고 말씀도 읽겠다. 말씀 몇 도 하겠다. 등 무엇인가 내가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헌금을 얼마치 했는데요. 저 복 좀 주세요. 라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네.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수십 년간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네.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오시면 새벽 예배, 남들은 새벽 예배도 잘 안 나오는데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2부 예배 뭐 하나도 안 빠졌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뭐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온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이런 식의 개념들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의 결과가 그거의 동기가 내 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죠. 네. 동기가 다른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무엇을 주시겠지라는 기대가 아니라 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고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러한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해야 됩니까? 아니요. 헌금을 내서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까?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라는 개념. 이거 율법주의가 아닙니까? 율법주의. 그렇죠. 네. 목사님한테 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뭐가 문제라고요? 동기가 문제입니다. 동기가. 목사님한테 100만 원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2천만 원의 복을 주시겠지라는 그 동기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잘 전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뭐 이렇게 선물을 드리겠다라는 거면 괜찮다고요. 네, 하지만 요 헌금을 드리면서 그만큼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면 네, 율법주의자가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뭐 우리 가진 것 전부가 하나님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전에 내가 믿었던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몸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삶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더라는 그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네, 내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 거잖아요. 네. 그 중에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린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10분의 2, 10분의 3 다 드려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되죠. 네. 다 하나님 거니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헌금은 기쁨으로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자원해서 하는 거. 네. 억지를 해서도 안 되고, 남들이 보니까 하는 것도 안 되고, 내가 이 금액을 드렸을 때, 하나님 10분의 1을 드리지만, 아니면 형편이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어서, 하나님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못 드리지만, 이게 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마음의 전부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담는 그러한 개념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좀 구분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은 무엇을 전했을까요? 구속 스토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속 스토리로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어, 너희는 회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안 전했습니다. 네. 분명하게 우리가 방금 보셨던 그 말씀대로 전했어요. 네. 이 구속 스토리라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만들어진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짧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짧게 만들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빠르게 전하기 위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성경 그대로의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운 사람들, 그래도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구속 스토리에다가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었어 라는 자기 이야기 붙여서 전도를 하죠. 예를 들면 병 고침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라는 사람들, 아니면 새벽 기도 나가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나는 믿었다, 아니면 갑자기 방언을 하더라, 아니면 꿈에서 하나님이 교회 나가라 하더라, 이런 류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전도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군데 내 죄를 위해서 죽어?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무슨 나쁜 죄를 지었다고. 물론 사람들이 죄는 짓지만 뭐 경찰서까지 가는 그런 큰 죄들 살면서 그렇게 많이 안 짓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데 내 죄를 위해 죽었고 뭐 나는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돼? 나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뭐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내 사례를 들어서 복음을 전한다? 뭐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셨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 믿어. 근데 전도 받는 대상자는 자기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그 사람도 전도 되려면 병에 걸렸다 나아야 됩니까? 아닌 거잖아요. 뭐 어디 뭐 쫄딱 망했다가 다시 부자가 돼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할 확실한 무엇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 듣는 사람도 뭐 그래서 어떻게 믿으라는 거지? 뭐 믿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라고 해서 뭐 호감은 있는데 뭔가 있어야 뭐 확실한 게 있어야 뭐. 근데 물론 그러한 체험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네, 귀한 체험들이죠. 병 고침 받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참 귀한 하나님 믿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전도 대상자들한테는 그거는 특별한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이 됐습니다. 네. 전도를 하고 싶어도 네, 말할 수 없는 네, 성도인데 네, 내가 어떻게 평생 영원히 산다는 네?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라는 그 복음을 믿고 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사는지 도대체 이게 뭔지를 설명을 잘 못하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 데리고 오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전할 게 없으니까. 네. 우리가 1대1 전도에서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 뭐 아니면 친척, 네. 우리 형제 딱 앉혀놓고 예수님은 이거다 이렇게 믿는다 이것밖에 없다 라고 딱 전할 수 있는 뭔가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선한 행실을 보고 따라간다. 선한 행실, 네 그렇죠. 뭐 선한 행실을 보고 그거 보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선한 그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온다. 이런 것이 스님들 선한 행실 많이 하시죠. 그치? 신부님도 아니, 하시고. 그래, 말씀이 그렇대. 우리가 하는 그, 행동. 네 맞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 맞습니다. 믿는 사람들 그러나 선한 행실을 보고 다른 종교랑 구분할 수가 없죠. 착한 행실. 착한 행실, 네. 그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저 사람 참 착하네. 네. 어떻게 해서 저런지. 네. 교회 나와 이거. 그렇죠. 이런 그것이 전도지. 뭐 말로 해가지고는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소음과 같이 사느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죠? 소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건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믿고 나서 사는 사람의 결과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만 보고 지금 저희가 내용의 핵심은 그런 걸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겠냐? 라는 핵심적인 거죠. 왜냐면 좋은 행실, 선한 행실, 너무 멋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살지? 선한 행실을 하고 살지? 절에 다니시네? 그럼 부처가 진짜 같다. 방금 그 선한 행실로 따지면. 그 사람이 이제 고난이 오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고난이 왔어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네, 그런 저 절에 가서 설법을 들었네. 아이고 갑자기 부자가 되네. 절로 가자. 그런 사람 많지. 많죠? 예, 많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내야 되는데, 선한 행실도 안 돼. 뭐도 안 돼. 뭘로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내가 믿는 이게 진짜라는 걸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행실, 다른 친구들도 행실 많이 하잖아요. 스님들 얼마나 행실 바릅니까? 절제, 금요, 리스펙 하죠. 신부님들 결혼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와 세상적으로 볼 때 와 그게 향기가 나잖아요. 그 그리스의 향기. 그런 사람들을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전도되고 그런 사람들이 옳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가만 우리 경험상 보니까
아, 네. 네. 그분의 네. 그 딱 중요한 포인트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네. 그런 많이 보대고. 지금 핵심은 네, 그런 걸로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까지 우리가 뭐 말씀을 배웠나 뭐 목사님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딱 전할게. 우리가 이제 반기 네, 맞습니다. 살아가고 반기 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렇더라. 그렇게 온 사람들한테 이제 지금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다니까요. 올 수 있어요. 예, 뭐 어떻게 꼭 기적적인 체험이 아니어도 저 사람 참 성은하고 좋네. 어디 교회 다녀서 그렇구나. 왔어. 근데 와서 다니다 보니까 뭐 확 믿을 게 없더라고. 저 사람은 착하고 선한데, 예, 그래.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뭘 자꾸 믿어야 되냐고요. 말씀을 안 보면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 말씀을 보면 믿는 거 맞죠. 네. 근데 절에 가면 절거는 뭐 말씀이 우리 말씀 있잖아요. 저희- 성당에 가도 똑같은 이 성경책 똑같이 있고 그 코란 이슬람교도 코란도 있고 걔네들 그걸 진짜로 말씀을 믿고 살잖아요. 또 뭐 종교는 아니지만 유교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분신주의, 네. 자녀를 사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확실한 게 없다. 뭐 딱 집어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제가 예를 들 모든 것을 지금 하나씩 다 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좋은 포인트. 도대체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이 예수라는 존재가 다른 종교랑 구별을 해가면서 말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게 증거는 맞습니다.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건 오늘 약간 벗어나긴 했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좀 그거는 또 말씀드릴게요. 네. 계속 지금 이전에 그러니까 그식 뭐죠? 사형리식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형리식 복음으로 가면 회개를 계속 가야 되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좋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중요하죠. 왜냐면 나 같은 이런 죄인을 네, 예수님이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일단 죄인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이제 부흥회나 그런 데 가면 이제 내가 얼마큼 죄인인지를 계속 심어줘요. 뭐 이때가 살면서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뭐 자제구레한 죄들 뭐 이런 거 다 생각나게 해서 그런 죄, 너 같은 그런 쓰레기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 하면 눈물이 아버지 이것은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요. 눈물이 확 나고 감사하고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죄 짓잖아요. 그건 이제 얕은 신앙이 되고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얕은 신앙들은 네. 얼마 안 있다가 죄 짓고 아니 깊은 신앙들은 죄 안 짓고십니까? 아유, 다 죄짓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다 죄짓죠. 인간은 다 죄에 사무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나는 여전히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며칠을 어떻게 버티겠어. 그 은혜 그 사람 나 같은 사람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막 기쁨이 막 솟아나. 예? 그래 부흥회 집회 갔다 오면 나 이제는 뭐 사했다.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얼마 안 가면 너무 들어가. 그렇다고 뭐 아니면 부흥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누가 깜빡이 안 넣고 들어오면 저희 그 순간에 그 받았던 그 감정이랑 그게 끝나버리잖아요. 집에 왔는데 청소 안 돼 있고 야 이제 열심히 고생했는데 청소 안 하고 있으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나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요. 인간이라서. 그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이거 어렵다니까요. 이렇게 믿는 사람 몇 사람 없다 합니까? 10사람만 있어도 그거 한다 합니까? 그래. 자꾸 죄 때문에 이 모든 성도들이 쓰러지거든요. 그 맞아요. 마귀도 유혹해서 쓰러지고 내가 주인 되는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서 쓰러지고 네,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욱해서 쓰러지고 그래. 그럴 때 뭘 잡냐고요. 뭘 하나님 딱 붙잡아요. 예수님 붙잡아. 아까도 얘기했던 말씀 붙잡고 착한 행실도 붙잡고 다 해야 되지만 그런 걸로는 안 된다.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였죠? 박재훈 사원님 뭐였죠? 부활. 네. 부활.
딱 하나 뭐라고요? 부활. 부활. 네. 로마서 10장 9절 오늘 본문 또 읽었잖아요. 구원을 받으려면 뭐냐고요? 그럴 때는 또 대부 목사님 같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네. 무엇을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 성경 말씀 다른 종교에 다 있잖아요. 성경 말씀 비슷한 종교도 많고 유대교도 구약 성경 같잖아요. 왜 말씀 붙잡는다 하면 어떡해요? 네. 불교의 법전 얼마나 괜찮은 글들 많아요. 왜? 유교, 도교. 원불교. 왜? 그 괜찮은 내용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로 하나님 믿는다?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네.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기독교가 만들어진 제일 최초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 기독교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는 있죠. 근데 그분이 그대로 죽어버리면 이 종교는 안 생기죠. 근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살아나더란 말이죠. 그 증거가 확실히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종교가 생겨나고 전 세계 1등 종교가 된 거예요. 부활이 있었어.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불교랑 어디랑 해서 비교할 수가 없다. 뭐 해도 똥꼬집 왜 저 기독교라는 놈들은 같이 그냥 어차피 마음 편안하라고 믿는 거 아닌가? 같이 좀 잘 믿으면 안 되나? 너도 잘 믿고 나도 잘 믿고. 근데 오직 예수를 외쳐가면서 또 과한 사람들은 불신지옥 예수사당 뭐 이렇게 외쳐가면서 저것만 얘기하지 완전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못돼 보이잖아요. 그렇지. 네. 사고가 없고 종교가 저것만 진짜라 하는 밉상이고 예. 얼마나 그렇게 보여. 마치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다 똥멍청이처럼 맞아. 뭐 타협 전혀 없이. 근데 왜 그러냐고요? 이 부활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 진짜라서. 이거밖에 없어서. 너네도 이거 갖고 이런 증거가 있냐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죽어도 살아면 난 그 사람 믿겠다. 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계속 저희가 같은 본문 10장 9절 계속 로마서 10장 9절 계속 읽었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쯤 되면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내는 말씀에 그 무덤에 가니까 진짜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베드로한테 제일 먼저 나타나는가? 아니다. 네. 누구한테 누구한테 먼저 나타나시는 그 마리아한테인가 베드로한테인가 하여튼 나타나셔. 그치? 고맙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네, 도대체 이 부활이 뭔데? 이 기독교가 시작됐고 이 부활이 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 1등 종교가 됐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 31절을 읽고 이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넷째 진짜 216쪽입니다. 217쪽 있네요. 217쪽. 신약 217쪽. 우리가 이렇게 40대까지 기다리면 되죠? 성경을 알고 믿었어요. 아니 217쪽.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저희 급한 사람 아무도 없고 먼저 읽을 사람도 없습니다. 네. 뭐 참고로 찾으시는 동안 말씀드리면 그 대표기도 하실 때 준비해 오시는 거 좋습니다. 저는 그거 선호합니다. 나는 내대로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래서 또. 앞으로도 계속 적어서 뭐 했던 순서에 똑같은 거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준비해야지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저는 오늘 레포트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성도가 오도록 그런 거를 초점을 뒀는데. 네. 또 이 대주가 또 그래 필히 또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그랬죠. 그러니까요. 계속.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얻으신지 사람에게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똑같이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어려우시기 때문에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3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슨 증거를 줬다고요? 믿을 만한 증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어디가 되죠? 아이나 어른이나 옛날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딱 하나 뭡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걸로 기독교가 생겼고 이걸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부활의 증거, 당시에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과학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부활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있다느냐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거는 한 주간 꾹 참으시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되니까 있으니까 저희가 아직도 읽는 거고 제가 읽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이 구원자로만 인식하니까 어떤 죄든지 나는 이미 죄를 회개받았어. 그리고 나는 지난 죄들을 회개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죄들을 계속 회개하고 계속 그렇게 잘못된 회개. 물론 그런 죄들을 회개하는 게 맞는데요. 회개하는데 그렇게 자꾸 뭐만 짓고 오늘은 누구를 욕했어요. 회개하고 뭐 하면 회개하고 뭐만 회개하고 하니까 그런 죄들을 안 지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요거를 율법주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전도할 때 딱 하나 예수님의 부활로 전해야 되고 이게 성경 말씀으로 전하는 것도 좋지만 이 나중에 설명하는데 지금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도 사실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다 경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기적적인 체험 안 됩니다. 불교에도 그런 것 지금 많이 일어나죠. 교회 가보면 자꾸 죄적하 있긴 해. 이놈고 죄를 다 얘기했는데 또 해락하고 또 해락하 있긴 해.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 무당들도 귀신 잘 쫓아내는 무당들도 있어요. 그런 걸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또 때로는 죄를 지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어려울 때 지치고 일어날 수 없을 때 딱 하나 뭐만 생각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만. 그걸로 우리가
도대체 그게 뭔지는 다음 주에. 네. 이 죽었다 사는 게 뭔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신으로 믿을 수 있는 것. 네.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데, 이 영원히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그것이 부활임을 이 시간 깨닫고 믿었습니다. 아니, 계속 내가 이 부활을 믿고 내가 믿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